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하여 쿠웨이트의 코로나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속한 접종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모든 거주자가 정부의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근무할 때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새로운 사업과 직장을 찾는 교우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가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각성되며 갱신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모이는 사역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삶에 대해서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와 선한 시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킬 때에 이 땅에서의 법과 우리 내면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될 바른 도리를 지키며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자신의 양심을 사람들 앞에서 지키며 우리 사회가 정한 합당한 법들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써 아름답게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믿음을 지키며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 구별되이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체와 기업체를 운영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셔서 코로나의 경제 위기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돌보심들이 세밀하게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의 강대하심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저러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크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은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린 것을 더욱더 노래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 한국교회도 여러 위기를 겪고 있사오나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 스스로 각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갱신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제 21세기, 22세기를 바라볼 때에 다음 시대를 길러내며 다음 시대를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오히려 영적 회복의 이 기간으로 이 시기를 삼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는 사역에 그동안 많이 있었사오나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서 흩어지는 삶의 사역들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유능한 지도자들을 배출하며 선한 시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알며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첫 번째 사건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본격적인 첫 이야기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시작 지점이 오늘 성경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소는 갈대아 우르였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떠난 후 이제 갈대아 하란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시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면 이와 동일한 내용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꿈에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한 번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번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성경에서 2번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갈대아 하란까지 갔다란 말은 갈대아인이 갈대아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갈대아인이 갈대아 땅을 떠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히 힘들고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 그때의 이 척박한 이 기후 속에서는 혈연, 지연 공동체였습니다. 혈연과 지연을 떠나서는 생존이 가능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혈연에 의지하고 또 지연에 근거해서 그래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자기 부를 유지할 수 있는 혈연지연 사회였고, 이 당시에 가장 삶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씨족 단위였습니다. 자신의 씨족의 관할지를 떠나서는 생명과 자기 재산을 지킬 것이 대단히 힘든 그런 씨족 단위의 혈연지연 사회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속한 그 씨족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시니 이것은 대단히 아브라함이 순종하기에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긴 했는데 갈대아 하란에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 여러 유적들이 발견된 것을 볼 때에 우르하고 하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르와 하란이 둘 다 달신을 숭배하는 두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아마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달신의 형상이라든지 달신을 비롯한 여러 이 우상들을 만드는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래 달신을 섬기던 우르 사람 데라와 아브라함이 같은 신을 섬기는, 같은 신을 가장 주된 신으로 섬기는 갈대아 하란에 와서 그곳에서 오래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혈연지연을 떠나서 혈연지연이 없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갈대아 땅의 의미와 가나안 땅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갈대아 땅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혈연지연만으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혈연과 지연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러므로 갈대아 땅에서는 혈연과 지연, 하나님이 없어도 혈연과 지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갈대아 땅의 의미라면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과연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이 더 쉬울까요? 혈연지연을 의지하고 사는 선택, 혈연지연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선택.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더라도 혈연지연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더 신뢰 대상이 되어집니다. 달신을 숭배하면서 혈연지연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기를 매우 주저하게 되었고 갈대아 우르에서 머물게 되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 갈대아 우르의 위치를 알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기 그 직전입니다. 같은 달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그 갈대아 땅의 어떤 경계선 부분까지 아브라함이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혈연지연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의지했을까요? 어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혈연지연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는 면이 많을까요? 물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선하심,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의 어떤 그 인격을 믿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혈연지연을 의존하고 사느니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살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내용을 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혈연지연 없지만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때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성과 매우 많이 이제 겹치게 되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부분과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데라가 이 달신의 이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을 주시로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그 일을 한 걸 보면 아마 데라의 가정은 아마 종교성이 매우 많은 그런 가정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그런 경외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경외감이 아마 그런 종교성을 근거로 해서 더 넘쳐나지 않았을까, 더 풍성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유추가 되어지는데 이처럼 종교성이 많은 상태일수록 하나님을 믿되 그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이러저러한 일을 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이 많사오니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이런 경우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그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치중하여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는 그 의존 자체가 물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 내용이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혈연지연을 의지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마음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연지연을 의지하고 또 신을 의지하더라도 달신처럼, 달신하면 눈에 연상되지요. 달신의 모양이 연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번 형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상상되지 않습니다. 하늘신, 태양신, 또 물고기신 다 형상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혈연지연 또는 신을 섬기더라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조차도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교성에서 이제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종교성의 큰 특징이 그 절대자를 인정하고 절대자의 능력을 의존하는 겁니다. 절대자의 그 무한한 능력을 무서워하기도 하죠. 바다의 신 얼마나 무섭습니까?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 앞에 벌벌 떨고 그 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신의 능력 때문에 신에게 비나이다 간구하는 것이죠. 삼신 할머니에게는 애를 낳게 할 아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성의 그 어떤 신앙적인 본질이 신의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한계를 겪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 그거를 의지하는 것이 종교성인데, 이 종교성의 차원이 기독교 신앙에도 같이 공통분모로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으러 나오지 않은 것이죠. 처음부터 내가 죄인이고 제사함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글쎄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한계나 어려움들 또 인간의 삶의 허무함 이런 인간으로서 종교적인 문제를 겪기 때문에 그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 믿으러 나왔다가 예수님 믿게까지 되고 성령을 경험한 거지 처음부터 종교성이 없이 곧바로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간 경우 뭐 가능은 하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1절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갈대아 땅을 떠나도록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약속 없는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단순히 명령 때문에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떠났을 것으로 떠난 것이죠. 종교성은 그 욕망이 바라는 바를 이제 희망하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이제 차이가 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약속 있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한다는 말은 이제 유명한 이름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 앞에 사실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임신을 못하여서 아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긴커녕 대가 끊어져서 다음 때만 되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사라질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알려지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더라도 우리는 참 마음이 모질어서 신 앞에 마음이 닫혀 있지요. 신이 나에게 이방신처럼 축복 주겠다, 축복 주겠다, 이렇게 달콤한 사탕을 주어야 마음을 여는 게 우리 인간이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정의와 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면 절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열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요? 아유, 내가 왜 그러나요? 오히려 참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 우리 하나님께 대해 마음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우리들의 욕망을 들어줄 것이라고 달콤한 사탕을 주어야 마음을 열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오히려 걸어 잠그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이 2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열게 하실 때 하나님이 가끔씩 또는 주되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열기 위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찌르시거나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거나 그럴 경우가 가끔씩 있거나 자주 있거나 제가 모든 경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없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마 우리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실 때에는 나의 아픈 부분, 나의 상처난 부분, 나의 은밀한 부분, 나의 숨겨져 있는 부분, 나의 치명적으로 참 내가 슬퍼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건드리시거나 어루만지셔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픈 문제, 가장 이 슬픈 문제 그리고 절망하는 문제가 자식이 없는 일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 아들이 없다란 말은 돈을 벌어도 돈 벌 이유가 없고
이 땅에서 권력을 얻어도 권력을 얻을 이유가 없는, 참 내가 왜 사나,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는 그런 일이어서 고대근동에서 자식이 없으면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는 표시인데 사실 무슨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지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가오셨는데 지금 이때 그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던 때가 몇 년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11장 후반부의 족보를 보면 대략 아브라함이 몇 세쯤 결혼해서 몇 년 동안 지금 아들이 없었을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르박삿은 35세에 큰 아들을 낳습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은 34세에, 벨렉은 30세에, 루는 32세에, 수룩은 30세에, 나홀은 29세에 장자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11장 후반부에 나온 이 족보를 보면 대략 이 나홀 29세의 큰아들을 얻어서 제일 빨리 이른 나이 얻었고 그 다음에 33세, 34세, 대략 30 초중반에는 장자를 낳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아마 이 정도의 장자를 낳은 거 보면 대략 아브라함도 그쯤 결혼하고 그쯤 아들을 낳았어야 아마 그 시대 사람들 어울릴 텐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결혼하고 나서 최소한 40년, 45년, 4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겠죠. 아들이 생기지 않아 실망했겠죠. 그 40년, 45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요? 달신에게 빌지 않았을까요? 그가 믿었던 달신에게 빌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고대근동에서 아들을 낳을 비법이라고 하는 모든 방책들을 다 사용해 봤겠지요. 그러면서 실망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40년을 시도했어도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던 실망이 이제 나는 아들을 못 낳는구나 라는 절망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인격적으로 여시기 위해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회적인 컴플렉스, 종교적인 컴플렉스이기도 하죠. 그 당대에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이니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숨기고 싶은 사실, 아브라함이 친구 집에 갔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괴감과 자기의 초라함들을 느꼈을까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 가정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심정, 그것은 40년을 겪었는데 실망이 절망으로 바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종교성에서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을 때 종교성으로 믿었을 겁니다. 종교성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실 때, 나의 아픔을 건드리실 때 종교성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최대한이었을까요? 종교성 차원, 비나이다, 달신에게 비나이다. 이 종교성 차원에서 나의 아픈 문제를 간구할 때에는 내 문제의 해결,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을 처음 믿고 갈대아 땅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의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이 자체가 기독교 신앙이긴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이 의존의 문제는 기독교 믿음의 아주 본질이고 인간이 더 이상 나를 믿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거 의지하지 않는 것 끊는다라는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부분이 종교성 차원과도 아직까지 겹쳐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해야 하겠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같은 사실인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입니다. 내 욕망의 해결, 내가 원하는 것들의 성취, 이렇게 나 중심에서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종교성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부분이지요.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따라갈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간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가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되고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따라가다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고 따라가다 지치게 될 겁니다. 4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따라오게 하셨는데 계속 따라오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따라오게 하시냐면 죽을 때까지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제 아들을 낳게 하시냐면 말씀을 따라 계속 오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실망이고 두 번째는 절망입니다. 계속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절망합니다. 내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고 내 몸이 죽었는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끌고 오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그 시간과 공간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에 살 때 75세 때가 아니었어요. 75세에 갈대아에 살 때가 아니었어요. 공간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는 그가 100세가 되어야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100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존재를 보더라도 내가 철저하게, 내 존재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고 내 상황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할 때,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 존재 자체도 철저하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십니다.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났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종교성 차원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제는 기독교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하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실망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절망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어떠한 실망과 절망의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겠는지요.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어구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목적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이제 등 떠밀듯 밀어 넣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곧바로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긴 시간 그리고 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때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제로 밀어 넣으시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이도록 이제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왔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셔야 될 차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정상이죠. 하나님이 명령 있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했다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이행,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할 차례가 되어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거주할 만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쿠웨이트 땅을 우리가 볼 때 또 이 고대 근동의 또 다른 지역의 땅들 상상해 볼 때에 비옥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푸르른 광야 이런 곳이 아니라 물이 많이 있는 곳 주변으로 비옥한 곳들이 있는 것이죠. 물과 목초지가 있는 곳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착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반유목, 반농경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의 경제는 정착민이 아니고 반유목, 반농경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유목 생활을 더불어 했기 때문에 유목인은 정착이나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반유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정착할 만큼의 비옥한 곳으로 다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정말로 정착할 만하거나 또 양떼를 기를 만한 이 물이 풍족한 곳들은 이미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당연히 풍성한 물과 목초지가 있는 곳은 더 강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한 것과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게 뭐지? 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이 만사가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지? 라고 우리들도 의아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순종의 첫 번째 결과는 아브라함을 당혹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스데반 지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망을 넘어서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 세겜 땅 그쪽만 옮는 게 아니라 이 갈대아 땅이 북쪽이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겠죠. 시리아 이라크 그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남쪽으로 정착할 만한 땅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실망이 실망으로 계속 실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10절 이하의 내용까지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까지 들어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거짓을 약속하신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되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이 단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달신을 숭배하던 아브라함,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바꾸는 것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그 사명을 감당해낼 사람이 될 만큼 믿음을 성숙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달신 섬기던 사람을 여호와 섬기는 신앙으로 종교 바꾸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까지,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기까지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그를 성장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큼의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종교성 차원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종교성 차원에서 나가 자녀가 없으니 이거 좀 자손 좀 많게 해주십시오라는 종교성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유아기적인 기독교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복을 누릴 만큼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에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목적을 아브라함이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브라함 스스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실망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절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한 것만큼 그 실망이 불신앙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절망해서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에요. 이렇게 실망과 절망이 불신앙으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실망과 절망이 그 자리가 비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채워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실망과 절망이 이제 빈자리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져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절망했을지라도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참 아주 귀하고 소중한 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참 많은 실수와 잘못과 범죄도 저질렀지만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었던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성장시킬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큰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금방 즉각적으로 바꾸는 그런 좋은 장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더라도 여기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차지할 땅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판단해봐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왔나? 라고 생각이 들 쯤에 하나님이 7절에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이제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실망과 절망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망을 가지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망과 절망하는 과정이 이제 아브라함 마음속에 빈 공간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계획 스스로 내려놓은 것 대신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채워지고 내가 내 욕망에 대해 갖고 있던 내 소망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빠진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소망과 기대로 더 채워지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처음 본 말씀을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탐내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계획, 아브라함 상상 속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아브라함은 내 계획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절망할 것이지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점차 채워짐으로 달신을 섬기던 그런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혈연지연 의존하던 것 내가 이제는 안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는 건 무엇인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내가 세워서 하나님 내 인생 계획이 이러하니까 이거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 벌써 55세니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 내가 벌써 55세나 살았는데 이제 55세 이후의 내 인생 하나님 계획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 여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성을 넘어선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만들게 하실 걸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일까요? 이것이 종교성 차원을 넘어선 기독교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 만들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때 누구 좋으라고?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아브라함 그 개인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모든 민족을 위해서인가요? 그것이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축복이 사명이에요. 축복받은 것은 사명받은 거예요. 내가 축복받은 부분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위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길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절망이 불신앙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가나안 땅 왔습니까? 왜 날 자꾸 실망시키세요?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란 곧 사명과 이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불만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 왜 그런 거냐고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으로 나중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나중에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막 하나님께 욕을 하고 하나님 그런 게 없냐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요. 종교성 차원에 머물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일어나는 우리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오늘 마지막 읽은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를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당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실망과 절망의 과정을 통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그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그가 달신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교성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첫 출발, 종교성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거기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싹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자신에 철저하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해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귀한 이 싹, 그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건강하게 잘 싹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 대해 실망과 절망의 과정들이 반복될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담긴 축복이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 내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점차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듯이 우리들도 믿음의 성숙의 과정들을 잘 경험하고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참된 제자의 믿음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농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